할렐루야, 복된 추운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크신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며 예배하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2023년 마지막 예배 때에 저희들이 어떻게 2023년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며 우리가 2024년을 어떻게 맞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그래서 연이어서 오늘 2024년 첫 예배 역시 우리의 그 죄성이 어떻게 다루어질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지금 예수님이 가셨던 그 광야로 함께 여행하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요,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은 우리 모두가 다 광야로 가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요, 복된 소식은요, 여러분에게 꽃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광야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저희들은 마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내몰리셨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바로 즉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몰림을 받았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놓치기가 쉬운데요.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은 훨씬 더 부드럽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의 말씀은 주체를 아예 성령님으로 박아놓습니다. 성령님이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분명히 순종하셨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마가의 여기에서의 표현은요, 예수님이 내몰리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성경이 그를 sent him out 했던 표현을 몰아내신지라라고 아주 적절하게 표현을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강제적은 아니었겠지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내몰리셨다는 사실이 저희들에게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셔야만 했는가를 생각해 봐야만 하고요. 왜 예수님은 그러면 40일 동안 광야에 머무르셨는가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또 예수님은 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왜 40일 동안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을까 하는 질문도 우리가 해봐야만 하고요. 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 것일까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오늘 저희들이 어떻게 2024년 매일매일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며 우리도 나갈 수 있을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이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말씀은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 레위기서 16장에 특별히 7절,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제를 드릴 때마다 이 대속제일의 맨 마지막 구절로, 맨 마지막 예식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은요, 가장 좋은 2마리의 염소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바로 아사셀을 위해서, 또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하게 됩니다. 이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리고 광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뽑힌 이 염소는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각을 떴던 그 모든 것들은 성문 밖에서 불사르게 되고요. 그리고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이제 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 이 피를 뿌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있지만 그것이 가득 차게 되고 그 증거를 가지고 대제사장은 나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죄가 속해졌고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 머물지 않는다고 선포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대속죄일에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사건과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아사셀을 위한 염소입니다.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광야로 보내지게 되는데요. 이 광야가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광야와 같은 광야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제 광야를 이야기할 때 이것이 유대 광야를 이야기하는데요. 유대 광야가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은요, 시험 받으시고 이 유대 광야로 오셔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이 유대 광야로 오셔서 먼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또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염소도 이 광야로 보내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물론 이 염소는요, 몬탈산에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장소는 여리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적으로 꼭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유대 광야 전체를 이야기할 때 유대 광야를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로 같은 장소로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광야에 예수님 또 보내셨고 바로 아사셀을 위해서 선택된 염소도 보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때요, 두 마리의 염소에 특별히 빨간 리본이 묶여지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된 이 염소에게는 빨간 리본이 목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사셀을 위해서 선택된 염소에는요, 뿔에 이 빨간 리본이 묶여지게 되고요. 이 아사셀을 위해 선택된 염소는 광야로 몬탈산에서 보내지게 되지요. 하나님을 위해 선택된 것은 제물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그 피를 얻어서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지만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산채로 광야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요, 광야에서 굶어 죽든지 아니면 동물들에게 잡혀서 찢어서 죽든지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지요. 벌써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 가지로 저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이 아사셀은 누구입니까? 아사셀은요, 사탄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아사셀은요, 이 모세 이전 시대부터 사탄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던 언어, 쫓겨난 귀신, 추방당한 악령을 뜻하는 히브리어 아잘젤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사셀이라는 것은요, 이 광야에 머무는 사탄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를 참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는 이야기. 계시록이 너무나 분명하게 사탄을 참소하는 자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사탄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아담부터 시작해서 참소하던 자입니다. 이 염소가 바로 이 참소하는 사탄에게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사탄에게 염소가 바쳤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그리고 이 사탄을 예배하기 위해서 드려졌다는 것이 아니지요. 자,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이 참소자인 사탄에게 보내져서 사탄 앞에서 죽임당하는 것을 보여주므로 더 이상 사탄이 이스라엘의 죄를
참소할 수 없음을, 정죄할 수 없음을, 어큐징할 수 없음을 선포하는 의미가 아주 강하게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아 봐라. 더 이상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참소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그것을 안고 네 보는 앞에서 죽었지 않느냐 하는 선포인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요, 너무나 분명하게 아사셀의 염소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왜 예수님이 이 광야에 보내져야만 했습니까? 누구처럼요? 아사셀의 염소처럼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아사셀의 염소같이 이 광야에 보내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아사셀의 염소를 예표했던 예수님의 광야 40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요, 결국은 우리의 죄를 안고 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유혹들을 당하신 것이지요, 거기에서. 실제로 그것을 승리하셨고요, 안고 가셨던 것이고요. 자, 그래서요, 놀라운 기록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유대의 랍비 중에서요, 요하난 벤 자타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썼던 역사적인 이야기를 적어놓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적었는데 이분이 쓴 책에서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40년 전부터예요. 가운데 있는 말은, 스퀘어에 있는 말은 이것을 좀 풀어서 놨습니다. 곧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해부터.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40년 동안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그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2마리의 염소를 뽑을 때 사용된 하나님의 것이라는 패가 대제사장의 오른손에 들려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마리 염소가 지금 선택됐습니다. 그러면 2마리의 염소를 이제 보면서요, 대제사장이 제비를 뽑아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 이것은 사탄을 위한 것이 규정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은 뽑아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사탄의 것만 뽑혀져서 결국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염소는 뽑혀지지 않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아사셀에게 보낸 염소의 뿔에 묶어놓은 빨간 띠가 흰색으로 바뀌지 않았다. 이 말은요, 지금 이제 대제사장이 광야로 보낸 그 염소, 이제 시간이 지나고 확인하러 광야로 갑니다. 그러면 이 광야로 보내진 염소는 굶어 죽든지 동물에게 잡혀 찍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염소를 발견하자마자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염소의 뿔에 묶여있는 띠가 하얗게 바뀌어 있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확인하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요하난 벤 자타이 이분의 글에 40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40년 동안 그 빨간 띠가 흰색으로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하지요.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안고 가셨으니까 더 이상 이런 예식이 필요 없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메노라의 서쪽 등잔이 온종일 타지 않았으며 지성소의 문은 자기 마음대로 열렸다는 표현을 이분이 역사서에 쓰고 있는 이 사건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지금 이 몬탈산에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 똑같은 동일한 장소는 아니지만 그 위에 있던 유혹의 산, 수도원도 있고 여리고가 있는 이 지역에서 바로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 같은 유대 광야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이 광야로 보내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성령님이요. 광야로 보내졌습니다. 예수님이. 자, 그런 것처럼요, 예수님도 가셔야만 했던 광야, 우리 모두도 다
당연히 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만약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광야의 사건이 없다면 저는 결단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광야는 필수인 것이에요. 너무나 분명하고 당연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몰림을 성령에서 가신 것처럼 여전히 오늘날 우리도 성령에 이끌려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광야로 가야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 이미 예수님은요, 광야로 오셔서, 지금 예수님이 이미 광야에 계셨어요. 이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서 예수님이 이미 광야로 오셨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나서 또 광야로 가셨대요. 지금 같은 광야에 있는데 왜 계속해서 광야를 의미할까요? 아마 우리는 분명하게 여기에서 왜 이미 광야에 계신데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할까요?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때는요, 아사셀이 있는 광야로 내몰림을 당했다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이 시험을 당하신 것처럼요, 우리도 사탄에게 보내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이 좋은 소식이 아니지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사탄으로부터 풀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는 결단코 사탄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할 것이고요. 이 광야는, 이 세상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은 결국 사탄이 주장하고 있는 곳이기에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다는 이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근육을 길러서 이 사탄을 이겨내야만 하는 것이고요.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을 물고 늘어질 것이고요. 우리는 그것과 계속해서 싸워야만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사탄이 있는 광야로 보내짐으로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광야에 사탄이 있는 광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요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또 너무나 분명하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지금요 한국말의 표현이 조금은 애매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영어 성경을 안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영어 성경이 정확하게 헬라어를 풀어놨는데요. In the wilderness 40 days, being tempted by Satan. 지금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40일을 계시는 동안에 시험 받으셨대요. 자,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4장 말씀만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시험을 40일의 금식이 끝난 후에 받은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마가복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계속해서 매일매일 시험 받으셨다는 사실을 또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이 이야기하신 대로요 40일 후에 금식 후에도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 있는 동안에요 이 사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항상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 영적인 전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사탄을 탓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탄아 물러가라고만 한다고 이 죄성이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해결해야지 이 죄성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해야지만이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한다고 죄성이 물러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이 물러가면 일시적으로 해결이 되지요. 그러나 죄성이 살아있는 한 사탄은 또 와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 안 그랬어요. 내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나를 유혹하게 했어요 하고 사탄에게 죄를 전가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동의하에 사탄이 오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지금 금식하시면서 그리고 금식 후에 승리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계속 금식하시면서 매일매일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고 금식 후에도 이 시험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인데요. 그래서 무엇으로 승리했느냐? 무엇으로 승리했느냐? 자, 그 이야기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의 시험인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40일 동안 매일매일 어떤 시험들이 있었는지 마가는 기록을 하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세 가지 시험을 보면 결국은 비슷한 시험의 연장선상이었을 거라고 쉽게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결국 마태가 적어놓은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 결국은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주요한 시험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여전히 이 땅에 살 때에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세 가지 시험을 저희들도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이 싸움을 2024년에는 승리함으로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해 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험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4절에 보니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지금 광야에서의 첫 번째 시험이요. 바로 돌덩이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우리가 당하는 첫 번째 시험이에요. 그럼 너무 놀랍게도요. 이 똑같은 시험이 지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있었다는 것을 신명기서 8장 2절에서 5절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이 40일 동안 머무르셔야 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야만 했을까요? 너무나 숫자가 일치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결단코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40일 동안의 광야에 머무신 사건은 이스라엘의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을 잘 예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광야의 생활도 마치 이와 같은 것임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광야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 분명한 것이지요. 그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것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3절은 너무나 분명하게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의 의미를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말씀하시는 목적을 이야기하신 것이지요.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 돌덩이를 떡덩이로 되게 하는 시험에서 사용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신명기 말씀에서요, 저희들이 놓치지 않아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광야의 의미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한번 정리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의미가 너무 중요한 것이 5절에 나와 있어요. 너는 그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제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특별히 신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호이오스, 그리고 테크논, 그리고 브레퍼스라는 단어를 써서 여러분에게 이미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의 종착점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하늘의 교회의 이름을 장자들의 총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아들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히브리서도 너무나 분명하게 디스플린, 징계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똑같이 신명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뿐이에요. 이 연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훈련시키시면서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광야라는 것이죠. 이 광야는 우리의 죄를 다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시키려는 하나님의 크신 목적과 의도가 있으신 것이지요. 자,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지금 예수님이 경험하신 첫 번째 유혹의 사건은요, 우리에게 너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바로 육신의 정욕인 것입니다. 요한 1서가 너무나 분명하게 이 세상이 주는 세 가지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굶주린 예수님, 지금 배고프신 예수님의 몸은 지금 먹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탄은요, 예수님의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역시 돌덩이를 떡덩이 먹는 것에 지금 육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험을 하신 것이에요. 너무나 분명하게 이 세상에 주는 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인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근본적인 시작점에서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렇습니다. 결국은요, 내 죄성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은 나를 부인할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죄성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내 죄성이 성령의 온전히 지배함을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영어 성경에 Children's Bible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을요, 아이들을 위해서 완역해 놓은 그 New Century 버전이라는 버전이 있는데 그게 Children's Bible이에요. 거기에 보면 Children's Bible에 이 Take your own cross를요, 이렇게 풀어놨는데, 저는 너무나 정확한 해석이라고 합니다. Do not do what I want to do.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칠드런스 바이블이 지금 십자가를 지는 것을,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랍니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기초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가 없어졌어요.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없어졌어요. 죄성을 고백하고 죄성을 이야기하는 설교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니 우리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자기 부인의 현장이 지금 우리의 삶에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지금. 그러니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의 길에서 멀어져가고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안에 자기 부인이 사라지고 있는 놀라운 이야기가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육의 시험을 받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무엇이 육이? 육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무엇입니까? 식욕과 성욕이랍니다. 식욕과 성욕이랍니다. 물론 내 육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우리는 더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자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것을 사실 일반화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에게는 이 문제가 다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이 고백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면 우리의 남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60이 되니까요, 나이가 들면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그 10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아니래요. 그때도 아니래요. 죽어야 해결된대요. 그러니 우리가 이 문제를 끝까지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사실도 우리가 인정해야만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시험을요, 너무나 중요한, 특별히 광야에서 겪어야 되는 첫 번째 시험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이기신 것처럼요,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한 가지를 더 첨부해야 됩니다. Not my will.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을 올려드릴 때 이 찬양으로 드리는 주기도문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으로 드리면 이 고백을 드릴 시간이 충분하게 됩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한 2번, 3번 계속해서 Not my will, Not my will, Not my will을 함께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기도문을 찬송으로 드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 위해서 죽어져야 하는 것은 내 뜻인 것이지요. 내 뜻이 죽어지지 않으면 내 자아는 계속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그 길을 향해 달려가기를 우리에게 요청할 것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첫 번째 이 시험은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준 사탄이 주고 있는 이 첫 번째 시험과 너무나 동일한 것이고요. 예수님은 이것을 이길 힘을 주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네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바로 이 유혹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기도인 것이지요. 자,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시험을 이렇게 경험하셨습니다. 마귀가 이제는 예수님을 그 거룩한 성의 꼭대기에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뛰어내어 봐라. 입니다.
보여봐라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showing off 해봐, 자랑해봐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은 그렇습니다. 네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 것처럼은요. 우리도 지금 끊임없는 어떤 싸움을 합니까? 내 이름을 나타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한 끝없는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것을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 세상이 주는 세 가지 것 중에 이생의 자랑이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The boasting of what he has and does. 그가 갖고 있고 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 우리도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번 여러분들에게 고백드렸지만은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가장 많이 크게 가지고 있는 죄성 중에 하나가 이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문화권 가운데서 이 타이틀을 갖는 것, 어떤 중요한 직책을 갖는 것, 그리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것에 대한 압력을 받고 살아온 문화권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원했고요. 그래서 공부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기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 성공이라는 이 기준 가운데 우리가 맞춰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영향받고 살아왔던 것이 저희들이 아니겠습니까? 서양에 있어 보니까요. 유럽에 있어 보니까 그분들은 참 검소하고요. 그분들은 참 담백합니다. 그리고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야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야망으로 키워진 사람들입니다. 지금 세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새로운 세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희들 세대들, 우리 그 다음 세대들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은 야망으로 키워진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야망이 없으면 꿈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는 지탄받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야망이 너무 커요. 아직도 이것을 뽑아내는 일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이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 더 이생의 자랑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것이 제 기도입니다. 낮은 곳으로 가야만 하는데 이거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내 이름이 알려졌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너무 쉽지 않은 유혹입니다. 이겨내기 쉽지 않은 유혹인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두 번째 유혹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저희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됨을 저희들이 주기도문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또한 너무나 분명하게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Not my name. 내 이름은 아닙니다. 세 번째 예수님 당하신 시험은요. 이제 예수님을 높은 곳에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의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유혹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이요. 이 세 가지 시험은 다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오는 것이지요. 함께 오는 것인데 특별히 요즘은 너무나 많이 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혹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세상은 우리를 보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뺏어가려고 하는 너무나 힘든 시기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여러 가지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려고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현장을 저희들이 오늘도 또 내일도 경험해 갈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요, 안목의 정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 수많은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사탄이 주는 메시지를 다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들, 이 싸움을 우리가 끊임없이 오늘날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이것들은 원초적인 싸움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이 처음부터 경험한 것이에요. 아담이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경험했던 바로 선악과의 모습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될 만한, 결국은요 이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인 것이지요. 결국 예수님이 경험하신 세 가지의 시험은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싸워 이겨내야만 되는 것이고요. 너무 안타까운 진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통과해가지고요. 통과해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마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을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탄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이 이 세상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 세 가지의 유혹을 이 땅에서 끊임없이 경험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탄이 주장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사는 한 해는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3절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1장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광야로 아사셀을 위한 염소같이 그 예표로 보내지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몸이 찢기셨어야 돼. 무엇에 의해서? 들짐승들에 의해서. 늑대와 아니면 여우나 아니면 곰이나 이 광야에 살고 있는 것들에 의해서 찢겨 죽으셨어야만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요 들짐승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대신 어디에서 우리를 위해 찢겨 죽으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적어도 이 광야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마가는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다는 이야기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바로 연이어서 지금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실 뿐만 아니고, 지금 이 모든 시험이 끝나고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지금 천사들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이 섬긴다는 이야기는 음식을 가져왔다는 이야기고요. 음식을 가져왔다, 먹는다는 것은요, 우리 주로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도 그때 근동 지역에서의 문화권에서도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나라에서 거기서 나는 음식을 먹으며 전쟁을 축하하고 승리를 축하하는 것처럼요. 지금 마치 예수님께서 승리를 축하하는 것처럼 천사들이 와서 음식을 먹게 하시는 이 사건은요.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겪어야만 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이미 이기신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이겨야 하고 승리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기신 이것을 우리도 같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포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중간에 실패할 수도 있을지언정 우리는 매일매일 이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광야에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선포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광야를 사는 저희들이 마땅히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타깝게도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 땅은 사탄이 머무는, 사탄이 주장하는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이길 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광야에 보내심을 받아서 이 유혹을 이기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길지를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깊은 죄성, 이 세 가지 유혹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있을 것인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말씀으로 승리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